7월 29일 일요일 양식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고요. 언약 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은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 개혁이 열기가 쉽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옛 길로 되돌아가 버린 여호야김 왕 시대의 기록입니다. 본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심판이 유다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시내산 언약법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주신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데요. 3절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시내산 언약법의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은 4절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4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도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5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주체 중 하나인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지켰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오래전에 주었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그 증거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팩트체크에 예레미야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6절부터 8절은 예레미야에게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주신 시내산 언약을 듣고 지켜야 했지만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였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려고 간절히 그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다고, 또 고기가 없다고, 야채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돌아오라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악한 눈으로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결국 유다 백성의 불순종이 간절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요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약한 마음과 완고함에 따라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언약법에 규정된 저주와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저주를, 또 멸망을 주십니다.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유다 백성들의 일상이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긴 전력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걱정이 없었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 가나안 부족들의 우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이 발전해서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알고도 하나님과 우상에게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상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선조들의 죄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럴수록 더 우상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를 미루시지 않겠다고 심판을 시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유다 백성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고 사랑했던 우상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12절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인 탈선은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의 성읍의 수만큼이나 많고 그들의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제단들이 예루살렘 거리 수만큼이나 많다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거절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처럼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우주적인 하나님 대신 한계가 있는 유한한 우상들이 채워지다 보니 우상의 숫자가 도시들보다 더 많고 거리들보다 더 많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즉 우리 아버지 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은 현재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마음과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과감히 돌이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